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아버지 보호자 되어 주셔서 늘 도우시고 함께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고 우리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것을 완전하신 사랑과 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 10년 가운데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로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딘가 불편한 자녀들을 세상 곳곳에 두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하죠. 장애를 가진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할 질병과 또 태어나면서부터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고 어찌 보면 그런 불평등을 갖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정신적으로 연약하다, 능력 면에서 뒤떨어진다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기를 꺼려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서 보고 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렇게 더 아름답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감추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감추고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맹인이 나와요. 마가복음을 보면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는 무언가 씻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판단을 받는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생활을 할 수 없었고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심정을 갖고 사는 것이 그 당시의 장애인들이었죠. 그럴 때 장애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꾸준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문둥병자를 보실 때도 주님은 그를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셨고요. 어떤 질병이든 주님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시는 일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고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진정 너의 원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측은한 마음을 주님은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핀잔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요, 그 시대의 통념을 깨뜨려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또한 판단을 받고 배척을 받으셨지만 사람에게 배척받는 것이 주님께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돌보고 계시는가를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깨달아서 그 심정으로 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애인, 즉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 불쌍한 심령일지라도 주님은 멀리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질병을 죄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어떤 질병에 있어서는 그 질병 안에 있는 귀신,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요. 그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결코 인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셔야 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 연약함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악한 것을 가져서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렸고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가 받는다면 그 또한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는
그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후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제는 내가 너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라. 그러면 다시는 너가 더러운 악한 영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권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주시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고 그 연약함도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모른 채 율법의 행위에 그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의식법들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그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의식법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성령께서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녀들을 결함 있는 자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앞을 못 보는 연약함을 가진 맹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럴 때 완전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죠.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판단받은 자가 완전한 자들 앞에서 소리를 친다던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가까이 부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 자녀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주님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서셨어요. 그를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은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주님이 아니시더라도 그 당시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이적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당연히 알아요. 아, 저 맹인이 지금 보게 해달라고, 눈을 고쳐달라고 저렇게 주님을 애타게 찾는구나. 주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의 간절함까지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좀 더 친근하게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존중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그래 말 안 해도 다 안다 하시고 손을 그저 대시거나 말씀으로 명령해서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대화를 주고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주님은 지금 그를 진정 존중하고요, 아끼고요,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암리에 알려주시는 거죠. 41절 하반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봐라 이제는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너에게 나를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로서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너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에게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죠.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행해 주셨으므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믿고 의지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실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한 종류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백성이 다 보고 다 같이 기뻐서 찬양해요. 보세요. 말씀을 갖고 있었고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도 그러한 그 부족한 장애인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을 보고 있던 모든 백성이 다 같이 기쁨으로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자녀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것이요, 이들 마음에는 정말 기쁜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을 멸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 환호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죽고요, 또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 가로막히는 거죠. 이것이 영적 어두움이잖아요. 그 영적 어두움들을 주님께서는 하나씩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가난함, 배고픔, 보지 못함, 걷지 못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따돌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씩 다 걷어가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그 남은 시간을 아낌없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살고 계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힘있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가리고 싶은 것들을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영적 어두움들을 걷어내시고요.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원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 또 영적인 그러한 모든 그러한 장애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씻어 주실 것을 더욱더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또 맛보고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아뢰고요. 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또 토로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그러한 영역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온전히 깨끗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